열왕기 하 7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병사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수문제를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는지 자기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그 군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여, 자네 그 군복이 만약에 찢어진다면 자네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군복을 버리는가? 그러자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닙니다. 저는 그 군복을 다시 수리해서 입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말하기를 자네가 자네 옷도 그렇게 아끼고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어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여기 100불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 100불짜리 지폐가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불짜리 지폐가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지폐를 버려버립니까? 그 지폐를 그냥 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든지 풀로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 지폐를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불짜리 지폐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미련 없이 버려버리지만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을 다시 가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파괴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셔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이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기를 좋아하시며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 7장 1절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회복의 역사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때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9번째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이 7장 1절에는 어떤 회복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평화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람이라고 불리는 나라와 전쟁을 벌였고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평화는 영원히 사라지고 이방인의 손에 함락당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노예가 될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의 회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 전쟁을 겪었던 사마리아 성 안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생겼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죠. 인플레이션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물건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자마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어났냐면 특별히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먹을 것이 너무너무 올라갔습니다.
식량이 거덜났어요. 밥 한 끼를 사 먹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은 밥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그만큼 기근이 처절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 나오는 이 회복은 경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참했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회복을 기도하고 회복을 사모하고 회복을 대망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열왕기하 7장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참한 전쟁에 놓이게 되었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기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좀 긴 이야기지만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있는 이야기니까 겨우 한두 장에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 열왕기하 6장은 아름다웠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 2800년 전입니다. 2800년 전에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잠시 세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막 확장시켜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 지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람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이 아수르의 연약한 틈을 타서 막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서 조공을 받고 노예를 삼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접경하고 있었던,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좀처럼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만 일으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이 지는 거예요. 이 정보를 알아보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엘리사는 굉장히 높은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새 다른 말로 하면, 요새로 말하면은 저 고도를 떠다니는 무인 그 정보 탐색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모든 정보를 영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 군대 장관하고 침실에 사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다 영적으로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다가 해주니까 도무지 공격이 안 됐던 거예요. 자,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 먼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선지자 하나를 잡겠다고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습니다. 그때 그거를 봤던 엘리사의 사환이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선생을 잡아서 죽이러 왔는데 선생을 죽이면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자기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했던 얘기예요. 야, 저 군대 걱정할 거 없어. 우리 군대가 더 많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종이 눈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들을 엘리사 뒤로 그 산 위로 그냥 새빨갛게, 불이니까 새까만 게 아니고 불이니까 새빨갛게 군대를 진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전부 멀게 해주십시오. 역사에요, 이런 전쟁이 없어요. 안 싸우고 이긴 전쟁 중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전쟁이 없어요. 저들의 눈을 다 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람 군인들의 눈이 전부 멀어버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 뜨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전쟁을 할 만 하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모든 군인들이 다 샥에 빠진 거예요. 막 더드머스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전쟁은 고사하고 손에 들고 있는 게 뭐 이게 있겠습니까? 뭐 무기를 챙겼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가 그 군대에게 말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은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가요. 그 거리가 10마일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멀은 군대가 바닥을 더듬거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10마일을 걸어갔다 그래 보세요. 완전히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딱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주위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참 화살하고 이 망치하고 칼하고 들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병사들의 눈이 떠집니다.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묻죠. 선지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이게 짐승인들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룬 승리가 아닌데 왕이여 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풍족하게 주시고 저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여호람 왕이 그 아람 군사들에게 먹을 거하고 마실 거를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이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의 이름은 뭐냐면 벤하닷이었습니다. 이 벤하닷은 역사에서 보면 벤하닷 2세라고 보는데 이 벤하닷 2세는 아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호전적인 왕이었습니다. 가장 정복 전쟁을 크게 벌였던 왕이 벤하닷 2세였습니다. 벤하닷 2세가 이 무슨 말이야?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 이스라엘 가서 점령하자.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어디로 올라왔냐면 다시 사마리아 성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처음에서 나가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정확치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전쟁은 어떻게 되냐면 포위전이 된 거예요. 공성전이 아니고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포위를 하고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하게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자, 사마리아 성 안에서 시간이 지나자 난리가 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물가가 막 폭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본래 나귀머리를 안 먹어요.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음식이 없으니까 나귀머리를 먹은 거예요. 나귀머리 하나에 몇 천만 원 하게 된 거예요. 몇 천만 원.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했죠. 다윗이 아라우나의 마당을 살 때 은 50세겔을 샀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 된 거예요. 몇 천만 원이 된 거예요. 비둘기똥 한 갑은요. 한 갑은 그 약 0.75리터예요. 요만큼 한 줌뿐이 안 돼요. 요만큼뿐이 안 돼요. 요 한 줌뿐이 안 되는 게 몇백만 원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설교의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참혹한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전쟁이 벌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을 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전쟁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의문이 생기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셨느냐 말입니다.
엘리사도 거기 있었거든요. 전에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를 눈 멀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그의 백성들을 지켰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보호해 주시더니 왜 이번에는 가만히 계시냔 말이에요. 왜 이번에는 도와주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궁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옥스퍼드 성경 주석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람의 손에서 구원받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여 구원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옛날의 불신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벗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징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무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똑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 백성을 채찍질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신의 자식들이 제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는 분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씀과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 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흩어버리셨어요.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대한민국의 아픔도 그렇게 컸건만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아픔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묵상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휩싸여 살고요, 의로움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시달림을 받고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으면서 저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저는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삶으로 나갔어야만 하는데 그 옛날의 불신앙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성령께서 제 마음을 샅샅이 감찰해 주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수록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러한 비참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성경은 먼저 여호람의 회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람 왕은 처음부터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처참한 기근이 계속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파송합니다. 여호람은 이 모든 문제가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누가 책임이었습니까? 자기와 백성들이 책임이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에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첫째, 엘리사가 전에 아람 군대가 다 눈 멀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 안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을 다 죽였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렇게 책임이 전가되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엘리사가 지난번에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엘리사의 책임이다. 세 번째는 적군의 공격과 사마리아 성의 비참한 기근을 누가 예언했어요? 엘리사가 예언했으니까. 엘리사가 예언만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호람은 엘리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안에 엘리사를 내가 죽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길 원한다. 그렇게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호람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엘리사를 죽였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호람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패역한 임금 중에 하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으로 그는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가 다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가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은 다행히 후회합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보낸 군대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렀을 무렵 그도 거기에 이르러 엘리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6장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람이 드디어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니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으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칼을 거두고 그에게 향했던 비난과 책임 전가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우리의 잘못보다 큽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거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회복의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주시는 전환점이 거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즉각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즉각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람이 얼마나 깊이 회개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뉘우쳤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취하였으며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후회하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즉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이 되면 수백만 원 하던 이 밀가루가 몇천 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스아는 약 7리터입니다. 아까가 요만했다면 한 스아는 2리터짜리 콜라를 3병 반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세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밀가루가. 하나님이 경제적인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실지는 엘리사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막에도 샘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이 항상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믿음이 없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언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버려야 되는 무익한 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회복은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막 세미나로 한국에서 유명한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셨는데요. 목사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영영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 엄마를 못 잊죠. 다 어머니를 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북한 사람이었는데 북한 해주에서 피난을 내려오다가 어느 집에 자는데 그 집 안방에 폭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폭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강 목사님의 어머니는 너무나 놀라서 심장병이 생겼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래서 평생을 심장병으로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아들이던 강 목사님에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문호야, 나는 내 몸을 잘 알아. 나 50을 못 넘겨. 나 50을 못 넘겨. 항상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강 목사님은 골치 한 번도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드디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강 목사님이 호족 등본을 떼어보고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만 49세 364일 15시간을 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9시간만 더 살면 50이 되는데 9시간을 못 채우고 자기가 말한 대로 50을 못 채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이 영적인 비결을 알았다면, 믿음의 비결을 알았다면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호야, 나는 내 몸을 잘 알아. 나 100살을 못 넘겨. 나 100살을 못 넘겨.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까지 살아계실 텐데, 이렇게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강 목사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양쪽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일주일에 투석을 4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당신은 절대로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을 거야.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대요. 목사님의 간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 그 친구는 벌써 7년째 꿋꿋하게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부친이 1994년에 만 59세일 때 위암으로 위를 99% 잘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암으로 사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늘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우리 아버지가 15년만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친은 15년이 아니고 20년을 더 살다가 7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덴마크에 동화 작가인 안델센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알죠? 미운 오리 새끼,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엄청난 동화를 써낸 분이죠. 그는 어려서 작가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었답니다. 10살이었을 때 글을 써서 선생님에게 보내줬어요. 선생님이 그걸 읽고 야, 이것도 글이라고 썼니? 이렇게 야단을 쳐서 보냈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더니 반응이 없었대요.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속이 상해서 집에 돌아온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자기가 얼마나 속상한지를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조용히 안델센을 데리고 꽃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온 꽃몽오리, 요만한 꽃몽오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델센, 이 꽃몽오리를 봐라. 지금은 이렇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주 아름다운 꽃이 될 거야. 너도 그래. 너는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반드시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안델센은 그 할머니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도록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사에게 큰 소리를 듣게 하시죠. 다 귀가 이상해진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죠?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말 발굽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죠. 병거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러자 아람 군대가 밤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줘서 햇사람의 용병을 사왔구나. 애굽의 용병을 사왔구나.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비를 다 남겨두고 밤새도록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시간이 없어 설교를 못하지만 5명의 문둥병자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가가지고 맞아 죽겠다. 그리고 뒤에 음식을 구하려고 아람 군대에 갔다가 그 빈 군대를 보고 먹을 것을 실컷 먹고 돌아와서 사마리아 성에 이 일을 알리지 않습니까? 온 사마리아 성이 그 소식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그 뛰어나가는 와중에 군대 장관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문에 서 있다가
백성들에게 밟혀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공부했는데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수아는 33번의 전쟁을 치렀고 아이성에서 한 번 잠깐 패배했다가 승리한 것을 빼놓고는 33번의 전쟁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33번의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르게 싸우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성품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은요, 너무나 창조적인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방법을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바라고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꿈꾸십시오. 회복을 열망하십시오.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마땅히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면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힘차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